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난 주보들을 뒤져보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주일날 설교한 것만 벌써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까지 합치면 4번째죠. 4번째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을 주일날 말씀으로 함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어떤 말씀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뒤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방식을 제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앉혀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교황 삼아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 가톨릭이 오랜 시간 주님의 어떤 능력을 등에 업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암흑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영어로도 그 기간을요 다크에이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가둬놓고 일정한 사람들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쭉 읽어요. 꼴로네 볼로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읽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설교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면죄부를 사셔야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님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오실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장에 100만 원, 조금 잘 사시는 분은 1000만 원,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다음부터 여기 오시겠어요? 그렇죠.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통했어요. 모든 사람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부님이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그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그 99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시작된 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도 그 뿌리가 가톨릭에 있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여전히 유입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복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기복, 이제 먼저 여러분 기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기복 신앙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복 신앙이라는 건 복을 바라는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잠깐 보시죠. 자, 이사야서 65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 빌으래요, 빌지 말래요? 하나님께. 빌으라고 써있습니까? 빌지 말라고 써있습니까? 빌으라고 써있죠. 구약에서의 이 관점은요, 복의 근원이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사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이나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살기 위한 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푸른팀을 해보시면 제가 이 기복신앙 혹은 구복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일컫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땅에서의 형통이나 소원의 성취나 혹은 입신양면, 쉽게 말하면 나의 이름을 떨치거나 혹은 무병장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병 없이 튼튼하게 사는 것,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복신앙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비는 건요, 당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관념의 복과 신약에 있는 관념의 복이요, 틀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가톨릭에서 뭐를 잘못 가르쳐 놨냐면, 구약에 있는 의식과 규례에 속한 땅의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 있는 하늘에 속한 개념을요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복의 개념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복의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의 개념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구약적 관념으로 신약을 읽으시면요, 신약이 해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친척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헤로디아를 자기 이제 친척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 해서 그걸 지적했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옳은 소리를 해서 옥에 갇혔으면 주님이 꺼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자기를 안 꺼내줘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자,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세례요한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그 구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안 꺼내줘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복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인하여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다가 실족할 일이요?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생긴다는 얘기죠. 생기는데 그 실족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의 복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관념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올라가면 당신 잡혀갑니다. 당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 말려요. 그런데 바울만 자기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거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로마 사람이 이 바울이 돈을 좀 몇 푼 줄까 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가름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2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이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갇혀요. 그럼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년 동안 쓴 서신서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나 바울은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 안 하고 누구 안에 갇혀 있대요? 주님 안에 갇혀 있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옥중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눈에는 오히려 누가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6절이 해석이 되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할 만한 환경들이 올 때 누구를 얻는 사람?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관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보시죠. 13장,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는 주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와 엉겅퀴와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실 때 하신 말씀인데 다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듣고 싶고 해석받고 싶어도 안 됐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들음으로 복되다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접촉하는 게 복이 되대요. 이게 신약관념의 복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보시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2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안 보고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구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구절은요. 뭐 하루 종일도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의 개념의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입신양면하고 무병장수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얻는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가난이 체질이야. 정말 주여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더 보시죠.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실요 산상수훈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여기 누가복음 6장이 임팩트가 더 강하실 것 같아서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고플 때 되게 복되시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끝으로 여러분 이거를 추구하면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날 쳐다보면요.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분량이 많아질수록 자기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거기 보니까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뛸 듯이 기뻐하래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가 막 나를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거든. 더 미워해줘요. 할렐루야. 아유, 진짜 딱 체질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래요. 이게 신약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지 욕먹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시려면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신 누구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복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무병장수의 복을 주세요. 뭐 인맥의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한 분 속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담아다가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주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체험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아니면 주님 자신이 부활인 것을 얘기하려고 이 장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는 게 눈에 보이세요? 아니면 주님이 눈에 보이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요 버스 정류장으로 세 정류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안 와요. 안 오세요. 그래서 사람을 몇 번 보냈는데도 안 오세요. 결국은 언제 오셨냐면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딱 마리아랑 마르다랑 만났을 때 내가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좋아요? 그죠? 그럼 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와서 살려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애매모호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래.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오라버니 살려달라고 우리 죽은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시고 계시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떼뚱맞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래. 내가 니네 오라버니를 살려주마. 혹은 나에게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능력이 있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전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부활인 걸 체험시켜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체험하려고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렇죠.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요. 아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자,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는데 주님 자신은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요? 안 믿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대목을 읽게 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피신 김에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바라지만 주님 자신을 바라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분을 써보지 않아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장차 오실 주님은 믿는데요. 앞으로 부활하실 주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믿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왜 울고 계십니까? 살릴 수 없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 되어주신 주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부활이 되신 주님이 지금 누구 안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 내가 그 부활 자체고 내가 그 생명 자체인 걸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팔 베베 꼬면서 이래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의 복을 얘기할 때 왜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복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나를 엄몰지 못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특별해서 이런 체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능력 혹은 어떤 외적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이 문제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뚫고 나갈 줄 아는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련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써본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도 맨날 기뻐서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너무 벅차서 목구멍까지 진짜 힘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만일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벌써 도망갔어도 골백 번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건 그 모든 환경들이 왔는데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주고자 하신지를 밝게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들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신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환경을 조성하신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체험시키시려고요. 그렇죠. 네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시키시려고. 여러분 나사로가 왜 죽게 놔두셨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주시면, 여러분, 이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간증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나사로는요, 입 다물고 앉아만 있어도 그리스도가 간증돼요. 왜냐?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그리스도가 간증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는 실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많은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외적인 능력이 아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자신을 차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죽었다 살아났던 이 나사로와 같이 모든 죽음의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여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